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저 위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너무 더운데요. 네, 초등학교 시절 국민학교 나오셨죠?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를 기억하실 겁니다.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는데 바로 장애물 달리기죠. 쌀가무니를 통과하기도 하고 뜀틀을 뛰어넘기도 하고 좁은 터널을 통과하기도 해서 마침내 결승선에 도달합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며 골리앗을 이긴 전쟁의 영웅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자리에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민족의 영웅이 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뛰어넘었던 몇 가지 어려움은 우리에게 잘 기억되지 않는 듯합니다. 자, 이 유명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이 경험했던 장애물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온 이 믿음의 장애물들을 이길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다윗이 이 싸움에서 경험했던 첫 번째 장애물은 28절에서 30절에 나타난 가족의 반대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의 반대.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여기에 보면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간 전쟁터에 도시락을 싸들고 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족속 골리앗을 보게 되었고, 이 골리앗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죠. 자, 그러자 우리 2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자,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에 나온 것처럼 다윗의 큰형 엘리압이 그 광경을 보고 화를 내면서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 맡겨둔 양은 지키지 않고 전쟁터에 와서 구경이나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어린 네가 뭘 안다고 여기서 허풍을 떨고 있어. 빨리 집에 안 가? 라고 한 것이죠. 이 당시에 큰형은 아버지와 같은 권위를 가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이새의 집에 왔을 때 사무엘조차도 엘리압의 외모와 풍채에 반해 과연 왕이 될 만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감탄한 사람이 바로 큰형 엘리압입니다. 집안에서도 가장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형님이 막내인 다윗을 꾸짖을 때 다윗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기가 죽죠.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큰형 엘리압은 아주 빈정거리고 자존심이 상하는 말투로 공개적으로 다윗을 뭉개버린 겁니다. 자기 편을 들어주고 용기를 주어야 할 가족이 자기를 가로막고 설 때 쉽게 용기를 낼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윗이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맞닥뜨린 상대가 누구였느냐? 바로 자기를 가장 잘 알고 있던 가장 가까운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들은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들이었고 1년에 한 번 제자훈련을 수료하게 되는데, 이 수료식을 할 때마다 각부 예배마다 간증자를 세워서 간증을 하는데 한 집사님의 간증이 생각납니다. 제자훈련을 받으려고 마음을 먹자 연달아서 가까운 가족들에게서 불상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남편의 직장 해고 등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제자훈련을 받으면
분명 시험이 있을 것이니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라고는 하셨지만 정말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입니다. 왜 가족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아킬레스건과 같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고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떨쳐 일어나려고 할 때에 사단은 결코 그냥 그대로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이용하여 절망하게 만들고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사단은 내가 어떤 부분이 가장 약하고 가장 휘둘릴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믿음의 도약을 하려고 할 때 언제나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려고 할 때에 언제나 나를 끌어내리는 이런 문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부모와의 문제, 또 형제들과의 문제, 자녀들과의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내면의 상처같이 나를 주저앉히고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이 나만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 내 형편에 이 정도면 잘 해왔어, 이 정도면 내 형편에서 대단한 거야, 이렇게 자기를 스스로 만족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이 다 들어도 다 이해할 만한 이유들입니다. 사람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좀 다르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자, 장례란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해야 할 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조금 무리한 듯하게 보이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부모의 장례를 무시하는 태도라기보다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긴급하고 다급한 일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핑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저런 이유가 있어서 지금은, 나중에는 따를 마음이 있는데 지금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리고, 지금은 회사가 바쁘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부모의 장례보다 더 급박하고 중요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의 장례는 어떠한 중요한 일일지라도 만사를 제치고 장례를 치릅니다. 전쟁 중인 군인도 집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부모의 장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장례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일이 먼저라고 하십니다. 중요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자, 이 가족이라는 장애물을 만난 다윗이 형에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낙담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극복합니다. 다시 믿음을 나타냅니다. 이 가운데 혹시 지금 가족의 불신앙과 혹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이 성도님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없을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에 다녀오면 막 성경책이 날아다니고 온 집안의 물건들이 날아다니는 집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진보를 이루려 할 때에 이런 핍박은 아니더라도 특별히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 가정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남편에게, 또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여러 문제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절대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나타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이 경험한 두 번째 장애물은 31절에서 37절에 나타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한 말은 순식간에 사울에게 전해지고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울 앞에 나타난 사람은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맞습니다. 이 다윗은 소년입니다.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너는 어려서 안 된다. 너는 어리니까 싸울 수가 없다. 정말 치명적인 말입니다. 다윗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능력의 한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면 이보다 더 절망적인 말이 없습니다. 너는 실력이 없다. 너는 똑똑하지가 않다. 하물며 너는 못생겼다.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주눅들게 만드는 시대입니까? 얼마나 사람을 외모와 능력으로 평가하는 시대입니까? 내 능력의 문제를 지적하고 들어올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낙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능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냥 집에 돌아가도 아무도 그를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어린 것은 사실입니다. 싸우면 어른들이 싸워야지 이 소년이 무슨 책임이 있겠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집에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내 능력 바뀌다 그러면 끝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않는다고 해도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남들 사는 것처럼 그냥저냥 살아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다. 어린 내가 이 정도면 할 일은 다 한 것이다. 만약에 다윗이 그랬다면 이 위대한 이야기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36절,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자신의 한계 앞에 선 다윗은 자신을 보고 있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어찌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그 싸움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면 절망과 낙담밖에 생기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내 능력의 한계를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또 과대 포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래 인간은 한계가 많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한계가 많은 존재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신은 어리고 힘이 없고 두렵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시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죠.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이걸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삶에서 계속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도와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나 자신의 한계에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떨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을 만나죠. 그 여러 문제들을 만날 때 자신의 한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야, 나는 안 돼, 이 정도면 됐어, 다른 사람이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인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그냥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34절,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34절, 35절 말씀도 읽어보죠. 자,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기서 다윗은 자기 양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을 때려 잡았다는 말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소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정에서 차지한 위치를 볼 때 아마도 아버지가 다윗에게 양을 그렇게 많이 맡기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최선을 다해서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해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자와 곰을 잡은 일입니다. 그가 사용한 무기가 뭐였냐면 물맷돌이죠. 움직이는 상대를 맞추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자와 곰을 잡았다는 것은 그가 이 물매질에 있어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의 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이 물매질 연습을 했을까. 수천 번, 수만 번도 넘게 혼자 외롭게 이 물매질을 해왔을 겁니다. 처음에는 세워놓은 움직이지 않는 목표물을 맞추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연습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것이 훈련이 되어서 결국에 곰과 사자를 때려잡는 수준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도우셨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잡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요행을 바라고 골리앗에게 물매를 던진 것이 아닙니다. 작은 일이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연습하고 훈련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싸움에서, 이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연습과 훈련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여자 역도 선수 장미란 선수 기억하시죠? 금메달을 따고 수도 없이 우승하는 장미란 선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열광했지만 그 이면에 아무도 보지 않는 연습실에서 역기를 들면서 끝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벌이며 땀을 흘리는 모습은 우리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장미란 선수가 언젠가 하는 말을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역도 선수가 되었지만 한동안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여자의 몸으로 무거운 바벨을 든다는 것이 너무나 창피했다는 거죠.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과연 그 고독한 광야에서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던질 때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을 구할 영웅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훈련받기를 자원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하고 합당하도록 연단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자꾸 작은 승리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승리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승리하는 습관이 자꾸 생기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고 그 승리하는 습관이 모이면 승리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붙드는 이 믿음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냥저냥 사는 사람 쓰시지 않아요.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우연히 믿음의 승리를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처럼 자원하여 스스로 훈련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자원하여 스스로 훈련받는 믿음의 연단을 계속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장애물이 바로 38절에서 40절에 나타난 비교의식이라는 장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비교의식. 자, 38절에서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이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섯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히고 무기들을 손에 쥐어줍니다. 다윗은 좀 입어보다가 자기에게 맞지 않는 갑옷과 무기를 내려놓고 물맷돌을 손에 들고는 싸우러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의 것에 탐을 냅니다. 내 것이 작고 초라하다 여기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면서 비교의식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믿음의 장애물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해당하는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섬길 분야가 있는데 자꾸 우리는 비교를 합니다. 물론 어떤 일은 빛이 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칭찬을 받습니다. 또 어떤 일은 빛도 나지 않고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몸으로 때우는 일은 잘해요. 그런 일을 하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어요. 저는 우아하고 고상한 일은 잘 못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교회에서 오래될수록 더 종이 되고 더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더 오래 할수록 더 예수님의 섬김과 종된 자세를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더 구차한 일을 찾아서 일하고 더 머리를 숙이고 더 종처럼 엎드리게 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 갑옷을 입고 왕의 무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우쭐하고 기분이 상기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왕의 갑옷을 입어보겠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든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는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사울의 것을 취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경험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금방 그 무거운 갑옷과 칼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로는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에게 맞는 것,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한 것, 자기에게 익숙하고 편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비교의식의 장애물이 왜 마지막에 나올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아무개가 목사님과 더 친한가? 왜 아무개의 발언이 교회에서 왜 더 힘이 있는가? 왜 나는 비중 없는 일을 하는가 하면서 남과 비교하여 낙담에 빠지기도 하고 또는 자기를 더 과시하는 방향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자기도 시험에 빠집니다. 비교를 자꾸 하다 보면 둘 중에 하나로 결론 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이행시로 해보겠습니다. 비교 한번 눈을 띄워주세요.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다. 맞죠? 자꾸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 재능과 달란트가 아무리 남이 보기에 사소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걸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빛날 거예요. 남들보다 설거지를 좀 빨리 잘하면
식당에서 봉사하고요. 남들보다 잘 웃고 인사를 잘하면 그런 분들이 안내를 잘 보시면 되겠고요. 힘이 좋으면 힘쓰는 봉사하면 되겠죠. 운전이 즐거우면 운전으로, 가르치는 것이 기쁘면 교사로,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하면 성가대로 찬양대로 섬기면 되겠죠. 나는 밥 사주는 거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좀 사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무엇을 하든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 의식에 사로잡히면 신앙의 진보는 멈추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그가 어떻게 죽을지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는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옆에 있는 요한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순교당하게 될 건데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묻습니다. 한번 궁금하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답을 안 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한번 따라해 보죠. 이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옆에 집사님, 옆에 권사님이 어떻든 상관하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내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의 제자인가를 스스로 자문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나 시시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많은 일들이 앞에 등장하는데 칼싸움 한번 해볼 필요도 없이 다윗의 물맷돌로 인하여 거인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져 버리고 다윗이 목을 베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란 사실 이미 결론이 나버린 시시한 싸움입니다. 실상 더 어려운 싸움은 그 싸움을 하러 가기 전에 만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넘어 싸움터에 나가기만 하면 싸움은 이미 우리의 승리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경기 결과를 알고 그냥 보면, 이겼다는 소식을 알고 딱 보면 별로 긴장감이 없죠. 승리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생방송으로 보면요, 특히 올림픽 유도 결승전 이런 생방송으로 보면요, 되게 긴장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5분 안에 한판승으로 뒤집힐 수도 있고요, 이기다가. 그 과정은 너무나 긴장되는데 그 결과를 알고 보면 별로 긴장되지가 않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결론이 났잖아요. 승리라는 결과를 알고 우리가 가는 거니까 담대하게 가면 좋겠습니다. 막 순간순간 막 쫄고 막 긴장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신앙의 진보를 이루기 위하여 믿음의 장애물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고되더라도 연습하고 훈련하여 이 믿음의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어 승리를 경험하고 이 경기의 끝에서 나를 안아주시고자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